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후 예배 때 오늘도 교회라는 주제로 나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교회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 김병국 장로님, 최재혁 집사님 솔로도 가능하고. 세상은요 뽑아서 골라서 잘하는 사람만 세우거든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귀하게 주님은 받으시고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 잘하는 사람만 세우면 그건 가슴 아픈 일이죠.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 원하는 공동체를. 그렇다고 장로님이 못 불렀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누구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 특송일에 하시니까 중간 솔로 하시는 걸 보면서 교회다, 이게 교회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누가 솔로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신이 원하는 바에 근거해서 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꿈을 꾸죠.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빠는 아기를 가슴에 품고는 장차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가 되어라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엄마, 한때 나도 음악가가 되어야지 하고 꿈꾸던 그 엄마는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너는 임윤찬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어라 이런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임윤찬 피아노 치시는 거 보셨어요? 지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거든요. 이제 나이가 20살, 21살 정도 되었는데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에서도 1위를 하고 유튜브에 임윤찬 치시면 그 공연 실황도 볼 수 있고 연주를 들을 수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뭐 그 얘기 하려고 꺼낸 건 아니고요. 하여튼 임윤찬. 아마 부모들은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어디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하나님도 그 자녀를 향한 꿈을 꾸십니다. 그 자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를 향한 꿈을 가질 때에 부모와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꿈을 실현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내 자녀가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이런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한 대로 그대로 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공통된 고백이 뭡니까? 야,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향한 어떤 열정, 열망이 있어도 자녀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꿈은 우리 부모의 기대와 달리 그 자녀의 기질, 그 자녀가 타고난 재능, 그 자녀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녀가 어떤 것에 열중하는가, 그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수동적으로 돕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향한 열망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는데 부모와 달리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기질, 그들의 재능, 선호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자녀들의 기질을 바꾸셔서 그들의 재능을, 없는 재능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안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노력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안락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물질을 채워주는 것을 뿌듯해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기도의 향으로 가득 채워진 향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뿌듯해하고 자랑해 하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나 기도하는데 그 정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맡기고 저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레미야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아갔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이 성경 시대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선지서의 분량만 보더라도 이사야서는 66장이고요.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다 합치면 58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48장입니다. 다른 많은 서신서들이 대부분 10장 미만인 것을 생각하면 이 세 사람의 선지자가 감당했던 역할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들 예레미야를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릅니다. 그 표현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누가 울고 싶어 울겠습니까? 울고 싶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유다는요, 이 남서쪽에 위치한 이집트와 애굽과 이 북동쪽에 위치한 아수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초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강대국들의 괴롭힘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특별히 북동쪽에 위치한 아수르의 침략을 수시로 잊을만 하며 계속해서 받았던 것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활동하던 주전 627년에서 587년의 이 40년 동안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는요, 또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금은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처럼 코앞인데도 그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인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이 희망의 노래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가짜였는가 하는 것은 성경의 몇 구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오게 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입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릇, 그 도구들을 저장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 7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두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까지 꺼냅니까? 지금 아세라 여신의 우상입니다.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에는요, 신전 창기와 함께 혼잡한 성관계를 맺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더러운 짓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요시야 왕 때에.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도 있었습니다. 줄집이 없어서 성전 안에 남자 창기들의 집을 줍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의 이 타락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또 열왕기하 23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여기에 보면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그 태양 신을 위해서 만든 말들과 태양 수레를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태양 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의 유다는요, 여호와의 성전 안팎으로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재앙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면서 유다의 샬롬을, 유다의 평안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유다 백성들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었고, 그 말을 믿은 유다 백성들은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평안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물살을 힘겹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말할 때에 예레미야는 홀로 외롭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저항했던 것입니다. 참, 그 사명이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왕과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옥에 가둬버리기까지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도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그저 유다 백성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밤낮으로 나는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물이 가득 차서 가득 찬 물이 내 눈물통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레미야는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과 거짓은 이 땅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 유물론, 종교다원주의, 그 사상이 전부이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신앙,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이상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의 종교적 취향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옳고 그름의 범주에, 참과 거짓의, 진리와 거짓의 범주에 이제는 넣어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오직 과학으로만, 데이터로만, 통계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저 한 번씩 사람의 마음의 위로와 안정이 필요할 때에 놓아주는 진정제 정도로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세상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가지는 것이지 의지가 강한 사람에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믿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서서히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과 같이 이 종교에 무관심한 때가 인류 역사에 언제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윈의 진화론이 불과 200년 만에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인류는 신이, 하나님이 절대 인류와 무관한, 그러니까 신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즉 사람들은 매사에 종교성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신,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시대, 종교성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에 과학이 진리이고 돈이 물질이 최고라고 믿는 신앙에 물든 이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악한 시대를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 위에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별하고 택하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라기는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시대 정신 유행을 따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서 지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인 감각적인 그런 능력을 의도적으로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목적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모태에서 지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향한 계획, 그 계획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감각적인 그 모든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걷고 자기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지으셨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태에서부터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걸맞는 신체와 감성적인 능력도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세워주셨고 사명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체적인 감성적인 능력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땅 어떤 누구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은사와 능력 없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야,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중에 지을 때부터 사명을 주셨고 그에 걸맞는 신체적인 모든 감각적인 그런 은사와 재능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와 능력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시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조사하고 시험하다 이 말은 조사하다 살피다 찾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조사하고 살피고 헤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자기 개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점에는 자기 개발서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심지어 영혼까지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끝이 옳다면야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가령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몸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만족에 머무른다면 정신과 육체를 필요 이상으로 우상처럼 받들다가 결국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가지셨던 계획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파묻힐 때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가를 보시지 않으시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요, 자칫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먼지에 의해서 덮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난을 잘 키우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성스럽게 수건으로 물도 뿌려가면서 그 잎사귀에 앉은 그 먼지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아줍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영혼에 세상에 욕심의 먼지가 묻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날마다 기도의 물을 뿌리면서 말씀의 수건으로 우리의 영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은사와 능력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면서 부지런히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찾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행복의 원천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사명을 맡기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결점, 자신의 한계, 자신의 미숙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진 것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고 낙담뿐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1절은 예레미야를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지금 아나돗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부도 많이 했고 가문도 좋고 명성도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수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외딴 변방 시골 무명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상대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들을 상대할 지식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나는 경험도 부족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18절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둘째,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이룰 충분한 능력이 권능이 있어.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놋기둥이 되게 하고 놋성벽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너를 구원할게 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대적자들이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지만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붙이셔서 그를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들에 비교적 자유롭게 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감옥들에 거한 것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감옥들에 갇혀 지내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에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왕의 특명으로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레미야를 그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도 두셨는데, 즉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결국 그 말씀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예레미야의 선포가 헛되지 않도록 예레미야의 사명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과 행복과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하다는 것,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사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복,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인생의 장애물들로부터도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소원으로 삼은 하나님의 뜻, 그 사명도 아름답게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